목적을 알면 인생이 보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과 대학원을 나온 아주 뛰어난 한 예술가의 죽음을 조문했습니다. 예술 사랑과 집념의 창작호는 투병 중에도 아주 전시회를 할 정도로 한 시대를 압도한 친구입니다. 아는 것과 가진 것이 너무 많았던 아주 뛰어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지껏 살면서 그는 자기의 그 자부심과 자존심으로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여본 적이 없던 그런 인생의 대단한 파이터였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뜨질 않아갖고 지금 네, 됐습니다. 이런 그가 질병과 아주 맹렬히 싸웠어요. 병상 중에서도 그런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꼼짝하지 않는 죽음에게 그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삶입니다. 우리 모두의 내일의 모습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그의 정든 집을 떠납니다. 이별의 자리에서 멋있어 보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성기에 그 사람이 만날 정도의 아주 낯선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납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위치와 상관없이 무기력하게 떠납니다. 그 모습에서 남아있는 자는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죽음으로 돌아간 그의 인생을 반추해 봅니다. 그에 대한 많은 생각은 이내 하나로 모여집니다. 그는 어디로 갔을까? 모든 것이 끝났으니 이제 그는 어디에도 없는 걸까? 세상 사람식으로요? 아니면 유대교식으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영혼은 무의식 상태로 영혼의 주인에게로 갔고 육체는 육체의 주인에게로 갔을까? 유대교식과 기독교식은 달라요.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무겁지만 일상은 우리를 빨리 삶의 현장으로 불러냅니다. 삶으로 복귀한 자는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한 사람처럼 또 그렇게 바쁜 나날을 살아갑니다. 그가 추구했던 인생은 흐르는 강물처럼 사라졌습니다. 그의 포부, 가치, 꿈도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를 기억해주는 전 몇몇 사람과 그의 작품 몇 점만이 그가 이 땅에 왔다 간 흔적을 얘기할 뿐입니다. 오늘 창세기 10장은 나왔다, 시작되었다, 머물렀다, 건설하였다, 거주했다, 나뉘었다 라고 하는 희망에 가득 찬 동사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좀 등장하는 인물들이 좀 낯설어서 그렇지 전체를 관통하는 움직임은 찬란한 삶의 의지가 가득합니다. 장례식장과 무덤의 모습은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삶의 환희로 가득 찬 봄의 교회인 것 같습니다. 민태원이라는 분의 청춘 예찬이라고 하는 수필을 기억하실 겁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아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박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심장은 거선의 기관같이 힘적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내려온 동력은 꼭 이것이다.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속에 든 칼이다. 청춘의 끓는 피가 아니라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였으랴. 얼음에 쌓인 만물은 죽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청춘 재찬이 생각날 정도로 창세기 10장은 무청춘의 함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홍수 이후 폐허가 된 세상을 건설하기에 딱 맞을 듯한 젊은이들의 뜨거운 심장이 느껴지는 성경이 창세기 10장입니다. 이들의 행보는 거침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 노아 같은 외길의 장인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환경과 자연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젊은이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젊은 영웅들의 이름이 창세기 10장에 빼곡합니다. 이들은 환경과 자연을 뛰어넘어 이 땅 건설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을 믿고 땅이 허락하는 곳은 어디든 뛰어다니며 새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창세기 10장에 이 젊은이들을 보면 저도 함께 마음이 뛰곤 합니다. 아, 하나님이 백지와도 같은 세상을 허락하셨구나. 이곳에 뛰어들어 노아가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근대의 대항해 시대가 그랬고요. 미국 건국 초기에 개척 시대가 그랬습니다. 일단의 개척자들이 새로운 꿈을 갖고 새로운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언제나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현실에 대해 안주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모험심 하나를 재산 삼아 거친 세상으로 뛰어듭니다. 그들 이런 진군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 말씀은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여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대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 없이 그의 백성들을 사지로 내어 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발길 따라 그들의 의지 따라 함께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10장에는 여러분 많은 이름이 있지만 보세요. 거기에는 실패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뛰어드는 노아의 후손은 어느 누구든지 막론하고 실패가 없습니다. 그들에겐 성공만 있어요. 창세기 10장을 찬찬히 한번 대개가심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추락하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 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없어요. 내 땅은 거칠다고 다른 형제들에게 도망간 그런 사례가 있는지 보십시오. 없어요. 오히려 돌아가면 죽음이에요. 이 사역이 힘들다고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기가 죽는 길이에요. 이들은 전진하면서 점령하면서 점점 강해집니다. 힘든 일에 도전하는데 고생하는데 오히려 가족은 더 늘어갑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멈추고 쉬지 않는데 오히려 팽창과 번성이 충만합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식으로는 지금 쉬어야 될 때입니다. 내 형편으로는 지금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야 할 때예요. 그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창세기 10장의 노아의 후손들은 보세요. 이들이 어느 동산, 어느 물가, 어느 나무가에서 이들이 쉬고 있습니까? 이들은 어느 도시, 어느 서급에서 마시고 취하고 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미지의 땅 끝까지 진출한 거예요. 이 일을 니브롯 같은 용사든 아니면 벨렉과 같은 평범한 범인이든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이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용사는 용사의 일을 하고 범인은 범인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었고 자신들을 가꾼 그 땅에서 살아갑니다. 저는 창세기 10장을 통하여 세상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을 오늘 저는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저 평범하게 보기 쉬운 이들의 10장의 가계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은 한 조상에게서 나온 3형제의 가계도입니다. 대홍수를 겪은 세 형제와 이들의 후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슬픔, 그들의 아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이들은 홍수에서 나온 사람들을 얘기해요. 외상 후 스트레스와 같은 엄청난 고통을 갖고 있었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와 같은 엄청난 고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람이 전쟁이나 고문이나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의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 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또 벗어나기 위해 아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그런 일종의 질환이에요. 이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아주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신경과 전문의 전우현 박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8명의 식구는 아주 이 미중유의 재해를 겪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이 재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자연재해예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받은 충격과 상처가 어디 하루아침에 해결될 성격입니까? 아니에요. 외상 후 스트레스는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개인이 실제적인 그리고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그리고 위협을 가져오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하거나 그런 사건을 직면했을 때 이게 형성되는 거예요.
또한 극심한 공포와 무력감, 고통이 동반되는 증상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요. 이것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노아의 8식구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어느 하나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리더인 노아의 최중 사건이에요. 그 지독한 상처와 아픔을 떨쳐내고 자신에게 맡겨진 수많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다 술에 빠져버린 노아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노아가 이 지경일진데 그 아들들과 며느리 그리고 아내는 어떠하였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가족들의 상처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1년을 부대끼면서 동료와 함께 갈등도 점점 점증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많은 저항들이 이들을 사로잡아요. 좁은 공간에서의 삶을 보세요. 서로의 장단점과 난국을 헤쳐가는 능력 등등 일상적인 가족 관계에서 볼 수 없었던 사회적인 관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배 안에서의 가족의 관계는 잠깐이고요. 대부분의 관계는 뭡니까? 사회적인 관계예요. 공동사회가 사회적 관계로 바뀔 때 이 집단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회사들을 한번 보시면 우리 쉽게 이해가 가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요. 집안에서의 따뜻한 관계가 회사에서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회사는 능력으로 일하고 성과로 판단받는 곳이잖아요. 여기서는 가족의 모습은 사라지고요. 사회적 계층 구조에 따른 새로운 관계와 질서가 형성됩니다. 이럴 때 오는 심리적인 여러 저항들이 있어요. 그중 아주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근접 상반의 원리입니다. 가장 가까운 혈족의 사이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이 속한 사회의 목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방주알의 목표는 뭡니까? 생존이잖아요. 이 긴박한 생존을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후순위로 밀려요. 이럴 때 구성원들이 갖는 서로에 대한 판단과 미움, 특히 리더에 대한 반감과 도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왕자들이 한 개의 왕권을 놓고 다툴 때가 바로 이런 예가 되잖아요. 함이 아버지의 칩을 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심리학적인 압박과 고립의 현상 그런 거예요. 이는 아버지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형제들에 대한 강력한 불만과 경고가 같이 튀어나온 거예요. 한 얘기를 드릴게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 돌아온 그런 분이 한 분 계셔요. 대부분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다 죽었지만 거기서 살아 돌아온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유럽 최대의 정신과 의사로 각광받던 분이에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인용합니다. 그가 아우슈비츠에서 겪었던 한 일화입니다. 어느 날 평범한 어떤 날 갑자기 독일군 작업장 감독이 불러요. 독일군이에요. 그러더니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빅터 프랭클에게 빵 한 조각을 줍니다. 프랭클은 너무나도 감동하여 그 빵 한 조각에 자기의 인생 가치보다 더 큰 감동을 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빵 한 조각의 가치보다 훨씬 값진 가치로 그는 감사를 표현합니다. 프랭클은 이 일화를 통해서 자신의 느낀 점을 나중에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인종이 있다. 고매한 인간 종족과 비천한 인간 종족이다. 이 두 종족은 세계 어디에나 있고 모든 단체 속에 있다. 한 종족만으로 구성된 단체는 없다. 이 둘은 항상 섞여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성은 선과 악의 혼합물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걸 적용합니다. 방주라는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매한 인간에 속하는 종족과 비천한 인간에 속하는 종족이 섞여 있습니다. 그에 속한 개별 인간의 인간성조차도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적 성향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서기도 하고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가족 같은 공동사회나 방주 같은 목적형 사회나 이런 현상은 다 동일합니다. 내 안에 인간성에 숨은 것들은 가까운 인간과의 관계를 통하여 반드시 표출돼요. 자요, 내 안에 인간성에 숨은 것들은 아주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를 통하여 표출됩니다. 오늘 함이 그런 거예요. 함은 방주 들어가기 전과 방주 안에와 그리고 방주 밖에서 아버지를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의 압도적인 리더십과 그의 그늘에서 생존하여 온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고매한 인격에 속한 종족의 대표가 바로 노아잖아요. 노아에 비해 자신은 뭐예요? 일종의 빌런이에요. 찌질이에요. 기생충 같아요. 늘 눌려있던 자신에게 해방의 그날이 온 거예요. 바로 노아가 쓰러진 겁니다. 영웅이 무너진 겁니다. 세상 모두가 추앙하는 한 거인이 넘어진 겁니다. 이 기회에 숨어있던 함에 비천한 인간에 속한 속성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노아를 고발합니다. 노아의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근접상반의 원리입니다. 이런 지금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상처들이 막 있는데요. 그런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돌보십니까? 그 와중에서 노아의 아들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합니다. 거인 노아의 리더십은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노아의 리더십은 낡은 지팡이처럼 쇠하여졌습니다. 이때 무섭도록 치고 올라오는 이들이 바로 누구예요? 노아의 세 아들이에요. 이렇게 성장하는 이들에 대해 본문 1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야벳은 7명의 아들을 낳았고요. 함은 4명의 아들, 셈은 5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노아보다 못한 자가 없잖아요. 노아는 3명의 아들로 홍수를 이겨냈는데 이들은 16명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것을 발달의 원리라고 합니다. 노아보다 아들이 성장한 거예요. 아들보다 손주들이 더 성장한 거예요. 그럼 이 가계는 안정적 발달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보세요. 이런 내적 발달의 원리는 일정한 방향성이 있어요. 연속적인 과정으로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또한 속도 면에서도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빨리 불규칙적으로 막 계속 나갑니다.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의 발달이 이루어지면 그 발달을 기반으로 해서 더 발전하고요. 성장 후보다는 성장 전에 더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기초성이 중요해요. 성장 전에 어린 시절에 어떤 기초성이 성격적인 기초성이 맺어졌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린 시절 형성된 모든 형성은 계속 축적돼요.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알잖아요. 어떤 면으로든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 잘못 형성된 모든 발달이 후에 어떤 보상적인 작용이나 교육으로도 잘 바뀌지 않아요. 불가역적이에요. 그래서 인격 형성은 어린 시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10장의 노아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외상 후 스트레스를 이겨냈어요. 좁은 공간에서 아웅다음을 지냈던 근접상반의 원리를 훌훌 떨쳐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적 발달의 원리로 이들은 폭풍 성장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이들이 지구를 무대로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장면들이에요. 10장을 잘 보십시오. 10장은 그거잖아요. 10장은요. 한 나무로 말하면 심겨진 씨앗이 숲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노아의 후예들은 산, 강, 사막이나 바다나 산맥 어디 할 것도 없이 거침없이 뻗어나갑니다. 그렇게 상처 가득하여 자기 앞마당도 못 지키던 자들이 이제는 어디든지 도전하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한 노아의 가족에 대한 사랑이며 헌신이며 리더십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16명의 손주들을 키워냈습니다. 자신의 방주에서 느꼈던 지구의 광대한 세상으로 그리고 자식들을 파송했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교육 전부를 아이들에게 전수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럼 창세기 6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이 교육을 6명의 아들 부부에게 다 전수하였어요. 16명의 손주들에게도 아낌없이 이 교육을 다 베풀었습니다. 이 교육을 받은 노아 가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된 거예요. 열등감에 끌려다니며 매사에 자신감 없이 쩔쩔매던 그 집안의 아이들이 아니에요. 비단 이는 노아 아들과 손주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의 무게가 만만치 않은 것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힘들고 지친 삶의 정황과 환경을 우리가 헤쳐나가기가 너무나 벅찬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힘들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아주 죽을 정도로 힘들다고 이 시대가 지금 외쳐요. 대한민국의 2022년 자살률 통계가 어떻게 돼요? 10만 명당 25.2명이에요. 22년에 총 자살한 사람이 12,906명이에요. 왜냐하면 2023년 통계는 아직 발표가 안 됐기에 제가 2022년 통계를 인용하는 거예요. 하루 평균 35.4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2022년에. 이토록 힘들고 우울한 사회가 어느 사회예요?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의 작가 마크 맨슨이라는 분이 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를 여행했다라고 하는 글이 요즘 화제입니다. 그는 한국의 집단 우울증의 원인을 세 가지로 얘기해. 하나는 완벽주의, 또 하나는 압박 문화, 또 하나는 유교 사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정리했습니다. 이 진단을 누구도 대놓고 반박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지금 집단 우울증의 히스테리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노아의 후손들이 처했던 그 상황보다도 더 우리가 비교하면 더 힘들까요? 아니에요. 노아의 후손들은 지금 우리가 처한 세계 최고급의 문화를 누리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울증과는 비교 난망입니다. 여지껏 역할 모델 해오던 노아의 리더십이 이제는 힘을 잃었어요. 아버지와 삼촌들의 어설픈 리더십 역시 이 험한 세상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생존이 힘들다 하더라도 보세요. 노아의 후손들이 처한 상황보다도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노아의 후손들은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노아 할아버지의 하나님만 믿고 걷고 또 걸어 미지의 세계로 나간 거예요. 도전했어요. 나아갑니다. 가서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연을 경영합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저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대체 뭐가 부족합니까?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능력과 소유가 노아의 후손들을 지금 압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들은 저들같이 저렇게 담대하게 세계를 경영하지 못하고 세계로 진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의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차이는 바로 인생의 목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현대인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고 노아의 후손은 가게의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었어요. 자신을 위해 사는 자들은 모든 가치 기준이 자아에게 있기에 자아가 잡아주지 않으면 너무도 쉽게 자신을 내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을 에베소 2장 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보세요. 육체의 욕심은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육체의 욕심은 사명이 아니에요. 인생 자체의 목적도 아니에요. 가게에 대한 사명도 아니고 사회에 대한 사명도 아니에요. 국가에 대한 사명도 아니에요. 현대 사회 군상들은 육신으로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 쾌락의 추구가 그들의 생의 목적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육신의 만족과 쾌락 추구가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네. 육신의 만족은요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에 마음을 뺏긴 겁니다. 여기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저들은 그렇게 가볍게 자기 인생을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여기셨냐면 불쌍히 여기셨어요. 저들에게 삶에 참 의미를 주며 저들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이에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 목자를 잃은 양은 곧 광야 포식자의 먹이가 됩니다. 오늘날 자연들이 이와 같고요, 많은 교인들이 이와 같아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오늘날에 그래서 그들이 여기저기 쉽게 돌아다니면서 그들은 포식자들의 지금 먹이가 되고 있어요. 그 포식자는 실황과 승냥이의 먹이가 되고 있고요. 독사와 정갈에게 몰려서 인생의 꽃을 피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은혜복교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으십시오. 인생의 사명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 오신 겁니다. 이 거칠고 황무한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앞에, 우리 옆에, 우리 위에,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오셨기에 예수님을 이제 만나기에 너무나 쉬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과 30절 같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시니라. 보세요.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목적은 육신의 정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은 목적이 생기고요. 사명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 길은 주님을 위한 길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길이에요. 그것이 내 인생에 내려주신 복입니다. 이제 예수님 밖에서 인생의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다에 빠지거나 광야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더 이상 목자 없는 양처럼 광야와 가시덤불 속에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찬란한 영광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여러분에게 항상 기다리고 있으며 여러분에게 항상 예수님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삶을 계획하고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은혜복교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그렇게 엄청난 환난을 겪고 외상후 스트레스와 근접상반의 원리에 입각한 많은 인간적인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10장에는 그들이 곤고했다, 우울증에 빠졌다, 못살겠다, 괴롭다, 이 험한 세상 도대체 내가 왜 태어난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인생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한 자가 한 명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문화 명령과 무지개의 약속을 입각하여 하나님 명령하신 곳 땅끝까지 진출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정욕에 붙들려서 나 자신을 제어하고 통제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믿는 찌질이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상처투성이고 나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 있지만 나를 발달케 하시며 나를 내적 발달의 단계로 인도하셔서 나에게 진취적으로 나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 이제는 인생을 경영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으로 진출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어떠한 일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패퇴하지 않으며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아 너가 쏘는 곳이 무엇이라며 당당하게 나가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한 분 한 분 다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승리가 일어나며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사명을 새로 발견하여 위대한 찬란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